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월요일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좀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오지 않았으면 하는 날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그냥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 오실 왕, 그분은 전에만 일하셨던 분이 아니고 앞으로만 일하실 분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분명하게 일하고 계시는 나의 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곳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을 믿음의 눈을 들어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나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전에만 계셨던 분이 아닌, 나의 주 하나님은 앞으로만 오실 분이 아닌, 나의 주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 바로 이 자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봅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발견하는 이 자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바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그분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여전히 살아계시는 주를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를 바라보게 하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십시오. 아무것도 내게 이루어진 것 없지만 주께서 이루심을 나는 보았네. 주님을 기다리며 내 영원 찬양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예배함은 나의 힘, 오직 주의 얼굴 구하네. 주 손도 아닌 그 능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주님을 예배함은 나의 힘,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나 영원토록 거하길 원하네. 오직 주의 얼굴만을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내게 이루어진 건 없지만, 아무것도 내게 이루어진 것 없지만 주께서 이루심을
나는 보았네. 주님을 기다리며 내 영혼 찬양해.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함은 나의 힘입니다. 주님을 예배함은 나의 힘. 오직 주의 얼굴 구하네. 주 손도 아닌 그 능도 아닌 오직 주님만이. 주님을 예배함은 나의 힘.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나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함은 우리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함은 나의 힘. 오직 주의 얼굴 구하네. 주 손도 아닌 그 능도 아닌 오직 주님만이. 주님을 예배함은 나의 힘.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나 영원토록 거하길.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내게 이루어진 것 없지만 아무것도 내게 이루어진 것 없지만 주께서 이루심을 나는 보네. 주님을 기다리며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을 예배함은 나의 힘. 오직 주의 얼굴 구하네. 주 손도 아닌 그 능도 아닌 오직 주님만이. 주님을 예배함은 나의 힘.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나 오직 이 시간 주의 얼굴만을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함은 나의 힘. 주님을 예배함은 나의 힘. 오직 주의 얼굴 구하네. 주 손도 아닌 그 능도 아닌 오직 주님만이. 주님을 예배함은 나의 힘.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나 영원.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을 예배함은 오직 주의 얼굴 구하네. 주 손도 아닌 그 능도 아닌 오직 주님만이. 주님을 예배함은 나의 힘.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나 영원토록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나 영원토록 거하길 원하네. 나 영원토록 거하길 원합니다. 나 영원토록 거하길 원하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오직 우리의 힘되신 주님만을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힘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주님만, 오직 한 가지 있을 이름이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이미 영원히 주는 의지야. 주는 나의 이미여 주는 나의 이미여 주는 나의 이미여 영원히 주는 의지야.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오직 소망 되신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힘 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하자 아멘. 전혀 없네 믿을 수 없네 하지만 오직 이 진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이미여 주는 나의 이미여 주는 나의 이미여 영원히 주는 의지야. 주는 나의 이미여 주는 나의 이미여 주는 나의 이미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입니다. 주는 나의 이미여 주는 나의 이미여 주는 나의 이미여 영원히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의 얼굴만을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렸음을 고백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오직 그의 보혈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하나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난 주보혈. 그 피로 내 죄 샀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우리의 삶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샀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샀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할렐루야. 난 주보혈 아래에 주보혈 보혈 아래에 있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할렐루야.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나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할렐루야.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나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그네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주 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나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심.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 고백입니다. 은혜로다. 할렐루야. 은혜로다 나의 삶은 오늘 하루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살아가게 하신 주님, 내 힘으로 산 것 같아도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신 주님, 또한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하루 가운데 주를 보게 하신 주님, 오직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을 살게 하는 크신 내 주로 인해 나 그 이름 나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 주께 속한 이날 이 하루라는 오늘 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목 놓아 부르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오늘 이 하루 속에서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다른 이 하루 속에서 주만 바라보리. 오늘 그 은혜로 우리를 살아가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크신 내 주로 인해 나 그 이름 나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 주께 속한 이날 이 하루라는 오늘 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공고함 그 이름만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주만 예배하니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선하신 주 내 생각과 주만 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크신 내 주로 인해 오늘을 살게 하는 크신 내 주로 인해 나 그 이름 나 서 있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 주께 속한 이 하루라는 오늘 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만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주만 예배하니 실수하지 않으시는 설령 내 생각과 다르지라도 주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할렐루야.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수만 예배하니 실수하지 않으시는 아니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오직 우리에게 선하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되신 주님 할렐루야.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수만 예배하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임하신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내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분이 나의 삶의 생명 되시며 그분이 나의 삶의 소망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주의 섭리와 그 선하신 주의 손길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것만을 구하며 그것만을 기대하며 그것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오직 예수 할렐루야.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수만 예배하니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주만 바라 그분 나의 생명 나의 소망 오직 예수 할렐루야.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주만 예배하니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수만 예배하니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도 여전히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그분의 손길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주님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신뢰하며 걷는 자, 예,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께서 오늘도 여전히 주의 일을 이루시며 그 가운데 여전히 우둔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손과 발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는 실수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분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나의 생명 되시며 나의 소망 되신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벌써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와 주변에 있는 지체와 함께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죠? 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일하심을 또 보게 하실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잠깐 소개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은 강성구 목사님이시고요. 지금 현재 인천 북카페교회 말씀의 숲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CCC 전임 간사를 역임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큰 박수로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랑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대학교 때 이제 하나님 만나고 간사를 한 6년 정도 전임 간사를 했고 또 목회에 대한 하나님이 소원함을 주셔서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한 지 한 1년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너무 귀한 자리에 이렇게 섰는데 오늘도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룻기서예요. 룻기서 말씀인데 한번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룻기서 1장 8절 9절 구약 402페이지입니다. 구약 402페이지 룻기서 8장 9절 1장 8절 9절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지금 여기 시계가 8시 8분이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를 따라서 이제 거의 모태 신앙처럼 다녔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싫어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저는 굉장히 순종적인 아이였어요. 그런데 속에서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이렇게 불만이 있었고 질문이 있었고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화도 내고 분노하고 도전하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왜 쟤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엄청 착한데 복을 못 받고, 쟤는 뺀질뺀질거리는데 교회 다닌다고 복을 받습니까? 예전부터 우리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교회 오세요, 복 많이 받습니다. 자,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게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었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몰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웃기는 게, 이제는 제가 나이가 들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답답하게 생각하셨을까.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절대로 틀린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시지만, 어떤 분은 심지어 뭐라고 그러죠? 때리세요. 복은커녕 때리세요. 그러니까 언뜻 봐도 엄청나게 복을 받은, 물론 이제 복이 뭐냐에 대한 것도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복을 더 받고 덜 받고 아예 못 받고, 다윗이나 모세 같은 분들도 계시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도 있고, 도대체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는 아무튼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고 싶어요. 진정한 하늘의 복. 하나님,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답이 오늘 룻기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4장짜리 굉장히 짧죠. 하지만 굉장히 깊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 화두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복 받기 원하십니까? 하늘의 진정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처음 보셨으면 인사도 하시고, 복 받기 원하시나요? 이렇게 째려보시지 마시고, 예, 복 받기 원하시나요? 제가 한 4주 정도 이제 강해 설교를 할 텐데, 저랑 같이 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보세요. 누가 더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이렇게 애간장에 타실까요? 하나님이요. 문제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 답이 이 안에 있어요. 이게 룻기서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40분까지 하면 되죠. 그렇죠? 자, 제가 사실 말이 많거든요. 하다 보면 이제 잘 들어주시면 막 하는데, 분명히 30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별로 마음에 안 드시면 이제 눈으로 사인을 보내주시면 돼요. 목사님 그만하시죠. 그럼 이제 제가 아무튼 눈치가 빨라서 그만합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심지어 우리 언뜻 생각하기에 복 받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당연히 맞죠. 신앙의 두 날개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정말 중요해요. 심지어 저희 교회는 말씀의 숲교회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분들도 엄한 짓을 해요. 죄송해요. 저는 이렇게 사실 개최하고 나니까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큰 교회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그러나 그 대단하신 목사님들 중에 자녀에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자녀에게 물려주고 욕먹고.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왜 그러실까요? 말씀을 몰라서요? 그분들 기도를 안 하셔가지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 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룻기서는 룻이 중심이 아니고요, 나오미가 중심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이 훨씬 많이 나와요. 나오미가 등장인물은 세 사람이에요. 나오미가 있고 룻이 있고 보아스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갑니다. 룻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예고편이에요.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에 영화 인터넷 들어가면 예고편 되게 잘 만들잖아요. 그 예고편이에요. 다윗의 예고편.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보다는 오히려 나오미가 중심이고,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망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때려가지고 쫄딱 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대한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세요.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그게 복을, 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어른들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절반짜리예요. 하나님의 답답함이 그래서 있는데, 저랑 좀 그걸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덩어리란 말을 좋아하는데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딱 해서 이제 씬이라고 그러죠. 영화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항상 이렇게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유리구두 잊어버려 갖고 이렇게 결혼한 여자가 누구죠? 신데렐라. 그 양반이 유리구두를 안 잊어버렸으면 그분은 결혼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특징은 사건이 연결이 됩니다. 룻기서는 10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이제 개인적으로 덩어리라고 그러는데 이 10개의 덩어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영화로 따지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룻기서는 첫 번째 장면,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잘못 기운 첫 번째 단추 이야기예요. 이게 처음부터 뭐가 어그러집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제 저랑 같이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룻기서 혹시 성경책이 없으시면 같이 보세요.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 장면이거든요. 저랑 같이 교도하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나오미가 뭐냐면 우리가 부하게 나아갔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부자였습니다. 그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그 나오미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 어느 날 흉년이 들어서 부자였는데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으로 갔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봤더니 쫄딱 망하고 집안에 남자 셋이 있는데 이 세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과부 셋이 남게 됐어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나오미가 뭐라면 저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무 괴롭다.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말하라. 고통이라. 괴롭다. 이게 첫 번째 단추가 생각해 보세요. 10년 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큰오빠, 작은오빠 그런 식이에요.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시면. 네.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98년도부터 했는데,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했죠. 어떤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이 청년은 이제 그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셨는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그 자매였어요. 저는 1:1 면담을 다 했거든요. 왜 안 나옵니까? 아버지가 소천하신 후에 남동생의 신앙이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아버지가 왜 죽어? 기도도 하고. 그래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요. 자, 첫 번째 단추. 그런데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혹시 자, 죄를 지으세요? 안 지으세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죄를 지으세요? 안 지으세요? 죄를 안 지으시면 끝나고 한번 남아주세요. 저랑 좀 얘기를 하시고, 예. 제가 배우고 싶어요. 사실 저는 죄를 짓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생각해 보세요.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항상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나오미 집안이 잘못한 첫 번째 이유,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은 첫 번째 이유는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있어야 될 곳을 떠난 겁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는 또 새가족 사역을 되게 오래 했는데, 새가족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5년 만에 10년 만에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죄송해요. 교회를 떠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나랑 안 맞으면 반드시 다른 교회를 가셔야 돼요. 교회를 떠나서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이방 땅으로 가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학생이 클럽에 있어야 될까요? 학교에 있어야 될까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클럽에도 있고 전도도 하는 거죠. 아멘이죠.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아멘인데 기본적으로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교회, 집, 학교, 직장. 네.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엄한 곳으로 갔어요. 둘째는 그러니까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있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있었어요. 절대로 성경에 보면 이방 사람이랑 결혼을 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런데 두 아들이 다 이방 여인이랑 결혼을 합니다. 두 가지 죄악을 진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요. 생각해 보시면 친구들 중에 이렇게 아주 잘 놀고 그렇게 너무 성격이 좋은데 술 친구 막 어울리고 클럽 다니고 막 이렇게 심지어 바람 피는 막 여자친구가 계속 바뀌는 그런 친구를 만약에 사귀시면 제가 볼 때는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자, 그러신가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친구가 절친이에요. 물이 들까요? 안 들까요? 물이 들까요? 안 들까요? 원래는요, 내가 그분을 물들여서 교회를 끌고 와야 되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물들어서 끌려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짓는 죄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고 있지 말아야 될 사람과 있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옆에 분이 귀하다 안 귀하다? 한번 옆에 분을 보시죠. 자, 한번 보세요. 그분 옆에 있어서 복인 거예요.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아는 청년들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너무 귀한 자매였어요. 너무 귀한 자매인데 남자친구를 사귀었대요. 이건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남자친구가 제비예요. 주변에서는 다 알아요. 여자가 계속 바뀌고. 그리고 사실은 그 자매의 돈을 보고 예를 들어서 사귀입니다. 그 자매만 몰라요. 자, 이 자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까 안 임할까요? 심지어는 계속 꼬셔요. 교회 가지 말라고. 나랑 좀 놀러 가라고. 뭐 그렇게까지 교회 헌신하냐고. 그러면 당연히 아멘. 분위기를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러면 너무 축복이신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나오미랑 그 엘리멜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쫄딱 망할 만큼 엄청나게 큰 죄일까요?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렇게까지 큰 죄였으면 어쩌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모르겠고 저는 그래요. 저희 집안이 사실 쫄딱 망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이제 신혼 때입니다. 너무 교회에 충성을 하셨어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우리 아버지는 착했거든요. 네 아내님. 그래서 가셨어요. 여보 나를 선택할래? 교회를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저희 아버지가 뭐를 선택하셨을까요? 아, 그래도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지. 그대로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은행원이셨고 아무튼 이제 지점장까지 하셨는데 20년, 30년이 지난 어느 날 집안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셨어요. 저희 아버지 위암으로 소천하실 때 제가 너무 감사해서 사실은 울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집안 망한 건 전혀 상관없었거든요.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떠난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이제 고난의 문제는 사실 깊이가 있는데 그 고민할 게 많지만 첫째는 대부분의 고난은 내 죄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직장이 안 되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뭐 아무튼 학교에 떨어지고 뭐 되는 일마다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실 재수해서 이제 원했던 대학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대학에 떨어졌어요. 처음엔 쿨했어요. 괜찮았는데 한 보름인가 한 달쯤 지났는데 죽겠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아멘.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 아멘. 그럼 내가 왜 떨어졌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며. 그래서 십자가 부러뜨렸어요. 열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래서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튼 하나님 만나면 엄청 울었는데 죄송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던 거예요. 되게 쉬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이 여러분의 죄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이 고난을 당할 만큼 그렇게 큰 죄인가? 만약에 아니라면 두 번째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나오미 가정에 임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복 주시려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참 약간 특이한데 6살, 7살 때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성공하고 그런 건 전혀 관심 없습니다. 고난만 없게 해주세요. 6살 때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 삶에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사실 열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면, 그렇게 전지하고 전능하시면 왜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근데 둘 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삐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봤더니 대부분의 고난은 나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인가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게 뭐냐면요, according to his purpose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장 좋게 인도하신대요. 즉 우리는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그 물리에 보면 이쪽에 10이고 반대가 10이면 합하면 힘이 뭘까요? 0입니다. 제가 표정을 못 읽겠어요. 이게 좋으신 건지 안 좋으신 건지. 아무튼 그냥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하시냐면요, 이쪽에 10이고 예를 들어서 죄를 졌습니다. 이쪽은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0이거든요. 하나님은 합쳐서 합력해서 선으로 만드신데 20, 80, 100, 1000만으로 만드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신 사람, 그게 바로 나예요. 따라서 나에게 임하는 고난은 마침내 나에게 복이 됩니다. 그걸 섭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임한 이 죄가, 물론 이방 땅으로 갔고 이방 여자랑 결혼했지만 이게 집안이 그렇게 망할 만큼 엄청난 죄는 아닙니다. 사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이걸 다 알겠어요?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분이 이상한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인생의 어떠함을 인간은 절대 모릅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고 마침내 내가 너를 이룬다. 얘야 나랑 같이 가자. 네. 이게 섭리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세요. 아무튼 이제 이거를 기억하세요. 따라서 나에게 임한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내 죄 때문에 생긴 고난이든지,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뭐 학교에 떨어졌든 뭐 직장이 안 됐든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잘해서 뭐 복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고난이든지 전혀 상관없고, 한 가지, 주님께서 이루신다면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오미가 그 조건을 갖췄어요.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그릇이 중요하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그릇이다. 내 그릇이 진짜 중요하다. 이걸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릇론이라고 불러요. 뭐 색깔론 뭐 세상에 그런데 그릇론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종직 그릇, 어떤 사람은 대야, 어떤 사람은 드럼통. 축복이라는 말의 어원이 웅덩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늘에서 어차피 비는 내립니다. 어디에 고일까요? 깊고 큰 웅덩이에요. 축복은 누구에게 임하실까요? 준비된 그 사람의 그릇에 담깁니다. 오늘 나오미가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번째 장면에 나와요. 이걸 이제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길 위의 대화입니다. 한번 이제 도대체 그러면 나오미가 심지어 뭐 말씀도 없고 기도 그런 장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은 이유. 자, 1장 9절, 8절 9절입니다. 제가 사실 살짝 노안이 와가지고 이게 안 보이거든요. 자, 제가 47이거든요. 자,
1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책이 없으시면 들으세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래서 아무튼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고향, 예수님의 고향.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다윗의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흉년이 해결됐고 먹고 살만하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있어서 죽느니 가자. 그래서 이제 두 과부 셋이 걸어갑니다. 얼마나 처량할까요? 살림살이도 없고 발걸음은 무거운데.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니까 길을 가다가 갑자기 며느리들에게 세워놓고 얘들아 잠깐만 있어봐.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여기서 내 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한 말이 뭐냐면 고향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자세하게 보세요. 이 본문 두 구절 안에 나오미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 20초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뭘까요? 항상 답은 성경 속에 있어요. 참고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고 제일 무서운 복음은 무슨 복음? 지가복음이요. 내 생각에. 이게 사사시대, 오늘 배경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주제가 뭐냐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망한 거예요. 우리가 그 잘 아는 대단한 삼손도요, 그게 13장부터 시작하거든요. 쫄딱 망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를 사실은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완전히 망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그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 절대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그 암흑의 시대에 오늘 한 줄기 빛이 나오미고 룻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망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내 생각에는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전부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어른들 때문에 열받으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말씀 없이 분명히 권사님, 장로님 되실 거잖아요. 여기 아무나 오시나요? 이 자리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월요일날 이 저녁에 여기 왜 오셨나? 너무 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기둥이 됐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에 답이 있어요. 답이 뭘까요? 답이 뭘까요? 보세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화법이 뭐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있고 늦둥이가 있어요. 시험관으로 애를 낳는데 12살 띠동갑인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젤리를 제일 좋아해요. 날마다 젤리 하나씩 먹는데 어느 날 젤리를 먹다가 아빠 너무 젤리가 맛이 좋네요. 아버님 드시죠 하고 자기가 먹던 젤리를 저한테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로 안 줍니다. 얘가 아토피가 있어서 먹으면 안 되거든요. 건아, 아빠 젤리 좀 줘. 왜냐면 걔를 위해서. 그럼 건이가 싫어. 아빠 삐졌어. 막 그래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예요. 세상의 중심은, 아이들이 천사 같지만 어린이집에 가면 아이들은 꼭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전부 이기적이에요. 내 거야. 안 줘. 저리 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해라. 그리고 둘째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나는 사실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전부 나를 위해서 살아요. 말씀은 너무 잘 아는데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정치가들도 막 이게 다 그래요. 아무리 유능해도요,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 그 회사를 말아먹고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나오미가 너무 놀라운 게,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너희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어법이 누가 중심이죠? 구약시대는요, 고아와 과부가 가장 불쌍합니다. 왜? 자기 남편이 없으면요, 굶어 죽는 시대예요.
더군다나 두 며느리가 떠나면 나오미는 죽을 수도 있어요. 왜 길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제 생각에는 이분이 출발은 했는데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민? 내 고민이 아닙니다. 이 젊은 두 딸 며느리가 이렇게 살면 될까 안 될까? 두 며느리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 안중에 없어요. 그리고 결론이 난 거예요. 얘들아, 나를 따라가면 너희 인생은 소망이 없어. 누구 중심일까요? 나 중심인가요? 이 며느리 중심인가요? 며느리 중심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유명한 로마서는 그 신약시대 다이아몬드예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데 11장까지가 복음을 설명합니다. 12장부터 적용을 하는데, 근데 1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가 우리가 뭐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늘 갈등이 있었어요. 기본적인 갈등이 뭐냐면 유태인들 중에서 믿은 사람과 이방인들 중에서 믿은 사람도 있었어요. 두 부류는 끊임없이 갈등을 합니다. 에베소서 교회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계속 사도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이게 깔려 있어요. 여전히 그 좋은 로마 교회에도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그 안에서도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 자 보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일이 모든 날보다 거룩할까요? 모든 날이 다 거룩할까요? 자, 목사님 주일이 거룩합니다. 한번 이제 우리가 손을 들어보시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당연히 주일이 거룩하죠. 목사님, 모든 날은 주를 위해서 다 거룩합니다. 모든 날이 다 거룩합니다. 아멘. 예. 나머지 분들은 그냥 고민하시면 돼요. 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고민하면서 사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둘 다 옳다. 둘 다 맞다. 왜? 주를 위해서 한 날을 모든 날보다 낮게 여기는 여러분도 맞고, 주를 위해서 모든 날을 다 낮게 여기는 여러분도 맞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주를 위하지 않으면 한 날을 모든 날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날을 다 똑같이 낮게 여겨도 틀린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뭐라 그러죠? 신유치유로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화인데, 어느 날 제가 현신의 권사님 어렸을 때 집회도 갔어요. 어마어마해요, 사람이. 정말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몇 권이 있어요. 암 낳고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세대는 아니에요. 벌써 이게 세대가 나오죠. 근데 아무튼 현신의 권사님이 어느 날 꿈을 꾸셨는데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봤는데 아는 척을 안 하시더래요. 주님, 아는 척을 안 하시더래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 위해서 했냐? 네가 나 위해서 했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시죠? 이거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왜 그렇게 봉사를 하나? 저는 목회자잖아요. 전 목사잖아요. 사실 목회는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목회가 뭘까요? 몇십만 명이 모이면 그게, 만약에 그분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미친 듯이 목회를 했다면 어쩌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엄청 혼날 수 있어요. 네가 나 위해서 그랬냐?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그 조의 선교회라고 있어요. 이제 저는 CCC를 했었는데, 조의가 뭐냐면 기쁨, 그게 아니라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당신, 그러니까 내가 맨 마지막이고 첫 번째가 주님, 둘째가 다른 사람이에요. 이것만 하셔도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세요. 이게 안 돼서 어쩌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전부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봤을 때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내 마음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그건 아웃이에요, 아웃. 오늘 나오면은요, 심지어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3분 남았네요. 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느니라.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기도 말씀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며느리를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이 한번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정말로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회사를 위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면 그분은 병원 가셔야 돼요. 제가 우리 자매를 자매로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흑심이 있어요. 흑심 아무튼 우리 형제를 위해서 제가 막 헌신을 해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로 나를 위해줘요. 그러면 우리 신실하게 생기신 저 형제분이 저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목사님 왜 그래요?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리 가세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주려고 했다. 아무튼 이게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전부입니다. 나오미가 그러니까 결론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그릇을 찾으세요. 종직 그릇일 수도 있고 대할 수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 그릇은 커져가면 되니까.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건 디모데 이제 전서과 후서에서는 깨끗한 그릇을 찾으시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살고 있나.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망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손해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를 위해서 하는데 내가 망했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 책임이에요. 천국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 제가 주 위해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았죠? 아마 하나님 도망 다니실걸요? 미안해 얘야, 미안해 얘야. 진짜로 내가 주를 살고, 사실은 제가 늘 제 가슴속에서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목사를 할까요? 제가 도대체 왜 여기 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사는요, 성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죄송해요. 이 찬양팀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이와 같으니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팀은 부흥하게 됩니다. 왜? 누구나 나를 위하는 사람 옆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섬기라고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세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손잡아 보시죠. 당신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면 그렇고, 당신을 위합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이 내 힘입니다. 당신이 내 섬김의 대상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네. 이제 슬슬 사인들이 오시고, 제가 이게 말이 많아지면 끝이 없는데,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별거 없어요.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이러고 있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나? 그것만 확인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마침내 이루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 손해니까. 반드시 복을 주세요. 우리가 그걸 한번 실험해 보죠. 이 길 끝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한번 보죠. 주님,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뭐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실험해 보죠.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슬픈 목소리로, 얘야, 네가 너 위해서 살았잖아. 그냥 끝이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볼 필요가 없어요. 너는 너 위해서 살았잖아. 끝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사실 나오미가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신 너무나 귀한 청년들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주께서 정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으로 그렇게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마침내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사실 제가 요번에 처음 봤어요. 주가 일하시네. 근데 이게 룻기서예요. 정말 좋아요. 가사가 주가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내 기도로, 고백으로, 간구로, 그리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내리쳐오러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서 이거를 주셨소서. 너무나도 귀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부여하시고 만족해 주께서 이루어주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잘못 채워진 첫 단추는 무엇인지요? 내 과거를 통해서 아니면 지금도 내가 잘못 끼우고 있는 첫 단추는 무엇인지요?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먼저 첫 번째 내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놓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나를 위해 잘못해서 정말로 주님의 신을 바랍니다. 그렇지 않기를 증명하시는 주님 원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첫 단추가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마침내 주께서 합력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는 주님의 소망이고 이 땅에 간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나는 주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사하시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 시간 두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을, 내 그릇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섬기라고 보내주신 내 곁에 계신 그분들을 섬기고 있는지, 주님을 섬기듯 그래서 내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인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주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떼고 있었는지 하나님 다시금 돌아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여전히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며 여전히 나의 중심으로 살았던 나의 영혼은 주님 다시금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도
그 말씀이 살아가게 하고 나의 인생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닌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저 듣는 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주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에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우리 왕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내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뜻없는 열정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아마도 고정될 건가 봐요. 느낌이 막 스물스물 오는데. 네, 한 주도 잘 평안히 지내셨나요? 네. 또 지난주에 못 뵀던 분들도 궁금했는데 또 오시기도 하시고, 새로운 분들도 계시고, 또 매주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되게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음이, 네,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행동, 사랑의 표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했는데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네, 그래 다음 주에도 저희 같이 이 자리에서 부르심으로 이 자리를 지키는 저희 모리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리아 워십은 7시 반에 월요일 날 이곳 하늘가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2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시고 앞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서요. 오는데 이게 그 퇴근길이잖아요. 지하철에서 저는 막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이게 아직도 덥긴 하지만 이렇게 이상한 냄새들도 많이 나기도 하고, 그러나 교회 앞에 딱 오니까 그 선선한 바람이 정말 교회로 저를 막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더 그런 바람을 주실 건데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해시태그 SNS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해시태그와 댓글, 오늘 예배를 통해 받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예배 영상도 오늘 드린 예배는 다음 주 아무튼 올라갈 거예요. 날짜를 정확히 제가 올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데,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시는 모습과 또 함께 찬양하시는 모습들이 이곳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많은 나눔을 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계신 분들께 제가 인사는 따로 못 드리지만 영상을 통해서 예배의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나가실 때는 책갈피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아직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가져가셔서 주변에 계신 분들, 또 예배를 더 갈급해 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난주에는 제가 되게 그 영상 보니까 엄청 해맑게 웃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생일 축하로 박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근데 이번 주에는 더욱더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모리아 워십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게 벌써 2주년이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셨고, 또 이곳에 장소를 또 제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계신데요. 더욱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워낙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저희가 그것들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로 이 자리를 함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3주년 때는 다시 노래라도 할까 봐요. 네, 오늘 이렇게 뵙고 인사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 주에 또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잠깐 옆에 있는 지체와 또 주변에 있는 지체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당신이 계십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우리 이 시간은 좀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좀 손을 내밀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너로 인하여 즐거이. 오늘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로 인하여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그 주님 기대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의 눈을 여실 주님.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내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하네.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하네.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을 향한 소망은 바로 여러분이세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간절하고 애절하게 찾으세요. 얘야 바로 서라.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늘의 자녀, 주님의 목숨값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나를 살리셨고 우리 귀한 청년들 이 자리까지 주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이루시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주님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땅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보내주신 너무나 귀한 청년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귀한 청년들, 결단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렇게 길을 가고 있고 또 가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시는 길 위에,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 또 사랑하는 이 귀한 하나님 모리하심 찬양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승리하세요. 모든 것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망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망하게 하소서. 세상
주셔서